오늘 저희는 바울의 이야기를 마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각각의 로마의 큰 도시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세우던 목회자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그 이후에 디모데 후서는 1차적으로 요 디모데라는 말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바로 바울의 아주 첫 번째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랑 그 이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의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더 정확하게는 순교의 현장에서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쓴 편지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언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후임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며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회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즉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는 목회 지침서고요. 이 편지를 같이 받아보게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지침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기 원했던 이 본문,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 흐르는 복음, 빛으로 빚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기 위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완전히 휘감아 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상 자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 선교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삶을 열심히 사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바울의 말에서는, 바울의 행동에서는, 바울의 분위기에서는 빛이 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그런 빛이 아니라 자꾸만 누군가가 생각나는 말이고 자꾸만 누군가가 생각나는 행동이고 자꾸만 누군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빚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간절히 외쳐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까지요.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제발 이것은 좀 피하고 이건 조금 더 따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세요라고 세 가지 당부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뭐뭐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의 인생의 앞으로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주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또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쓰듯이 이 앞단어, 뭐뭐의의 앞에 단어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란 말이죠. 이걸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저 자신을 여러분 웃지 마세요. 너무 저는 나름대로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를 제가 이수진의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또 웃지 말라고 또 너무 이렇게 안 웃으시면 어떡해요. 민망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긴 해요. 제가 진정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무뚝뚝한 남편이라.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이수진의 사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실은 요 설교의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저 장로님도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장로님이 여러분 좀 이렇게 엄하시고 딱딱해 보이시지만 아내 권사님에게는 애처가 좀 보통 애처가가 아니세요. 옆에서 봤더니 바로
장순금의 사람이신 것 같아요. 장순금의 사람. 너무 자상해. 그리고 너무 친절하셔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 정옥이 부르는 분. 누군지 아세요? 그분은 한 사람이거든요. 한시성을 가진 한지사님. 우리 정옥이. 재정팀에서 열심히 뭔가 이게 사역하고 계시면 옆에서 이제 운행 마치시고 차량 운행 마치고 기다리면서 교회 카페에서 우리 정옥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계시네. 요 입에 뱉말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정옥이라는 말이. 그래서 와, 저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말, 사실 저희가 너무 교회에서 자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단어를 너무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 바울 시대만 해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말은 매우 신비한 말이에요. 매우 특별한 말이거든요. 나의 존재 전부를 담아서 그분과 관계된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나 사랑하는 디모데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당부는 매우 특별한 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부터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저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제가 이수진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얼굴이 훨씬 더 많이 폈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도 지금처럼보다 조금 더 복되고 꽃이 피겠죠. 웃음꽃도 피고 기쁨의 꽃도 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야만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요거는요, 여러분, 머리로 듣는다고 그렇게 사라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야만, 그래서 불의한 길을 피할 이유가 생겨야 피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그걸 굳이 피할 이유가 없는데 왜 피해요? 그리고 또한 의의 길을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따를 이유가 생겨야 따르죠. 그게 꼭 나한테 따를 마음이 안 드는데 왜 따라요? 무엇보다 거룩함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가뜩이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룩함을 위한 싸움의 이유와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 한 사람 디모데에게 주는 지침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라면 굳이 이런 글을 안 써요. 왜냐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는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이 오게 있을 때 꽤 자주 면회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부를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할 거라면 굳이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게 있을 때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수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는 말일까요? 평생 복음에 미쳐서 복음에 사로잡혀 살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낸 일상의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며 선한 싸움을 감당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을 믿음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그랬을까요? 바울이 만난 복음은 다메섹 도상, 무슨 이야기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려고 했던 살인자 사울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죠. 그 사건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단회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드라마틱한 아주 간증거리가 정말 쏙쏙 빼먹을 만한 그런 단회적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아요. 간증을 다니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한 사람인지, 그러니 여러분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 집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 단회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푹 빠져버린 나머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 여행길을 오르기도 하고, 스스로가 텐트를 만들어가며 가난함과 싸우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결국에 바울에게는 그의 삶을 견디는 이유가 예수의 복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지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의 호흡은, 바울의 일상의 발걸음과 언행심사는 그 안에 복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일상의 복음, 우리 삶의 일상을 채워가는 그 복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의 일상성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날 변화와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여정일까요? 이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려면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라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의함을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질서를 깨트려버린 질서를 떠나라 하는 거지요. 반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는 생명의 질서는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가지 않아요. 피해야 따를 수 있고요. 피하고 따라야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함을 피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울이 말하는 불의함, 비복음의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앞쪽인데요. 3절로 10절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함이, 바울이 말하는 불의함이 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들을 나중에 집에서 한번 좀 차분히 읽어나가 보세요. 틀리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 당부가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심지어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구절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기에도 꽤 나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근데 뭐죠? 잘 안 돼요.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불의한 상태, 이런 비복음의 상태를 피해야겠다는 마음이 일단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피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지는 것 같거든요.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양보하고 지면 그나마 내가 가진 것마저도 싹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전한 욕구라고 하는 정당한 이름으로 과도하게 욕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은 건전하고 정상적 욕구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과도한 욕망을 통해 파괴적인 탐욕의 결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때로는 우리는 성공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욕구,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엄연하게 따로 있습니다. 다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신가요? 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하기로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어지는 은혜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함에 젖은 채 복음의 질서를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의함이 뭔지 앞서 읽었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교만이 있고요, 결론이 있습니다. 언쟁이 있고요, 투기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요, 비방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부패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림이 있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악용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지요. 이것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상 가운데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만들어지는 불의함들입니다.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복음의 질서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에 있는 것들과 요 11절에 있는 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불의함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의함은 빠져버리게 됩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고요. 기쁨이 임하면 슬픔이 사라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11절에 의의 따름을 통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질서가 임해야만 앞서서 말한 4절과 5절의 불의함들로부터 피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가치관들, 비교의식, 물질주의로부터 과감히 돌아서고 떠나고 싶어지는 영적 전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걸 맛봐야 싫은 게 뭔지 아는 거죠. 예수로부터 오는 좋은 게 뭔지 내 안에 충분히 느껴지고 맛봐지고 경험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폐악이, 모든 무도함들이, 모든 파괴적인 게 얼마나 싫은지 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피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불의함을 피하는 건 실패가 아니고 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피함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힘이죠.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룩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11절에서 피하지를 못해요. 이 불의함들을 포기하면 내가 질 것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성도 여러분, 사실은 피하기를 시작해야 그 다음에 따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네가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주님도 알고요. 바울도 알아요. 결국에 여러분, 따르라라고 하는 건 뭐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요청한,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열매 맺혀지는 그 삶의 경로에 우리를 집어넣으라라는 거예요. 글로 넣으려면 먼저는 피해야 돼요. 저 앞에 있는 불의함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나의 삶의 질서로부터 떠나야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열매의 경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비복음의 질서로부터 떠나는 결정을 매 순간 해봐야 돼요. 매일 해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성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거칠었던 우리의 입술에서 온유가 묻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급해진 우리의 심령에서 인내가 들어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보 좀 변한 것 같은데? 여보 말이 요즘에 나한테 힘이 된다. 여보의 그 행동은 나를 정말 더 힘나게 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따르는 삶이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매우 별스러운 삶이에요. 왜죠? 이 삶이 예수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하신 삶의 패턴이 그거예요. 불의함으로부터 피하고 불의함으로부터 떠나고 당신의 의의 경로로 당신을 진입시켜서 그 싸움을 하는 삶을 주님이 살아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죠? 저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생존 싸움 중입니다. 생존 싸움. 예수님은 굳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치열하고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전쟁 중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생각도 지쳐요. 그렇게 지친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에서 보는 배우자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또는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요. 먹고 사는 싸움을 열심히 하다가 집으로 가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의 자존심을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 어머니인데 너희는 부모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아? 또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의 삶과 병들게로 홀로 있었던 그 어떤 시간들. 앞서서 우리 딸 유나가 어느새 이렇게 성숙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불렀을 이 노래를 생각하니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해요. 이제는 엄마랑 주로 대화를 하고 저하고는 속 깊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자꾸만 맞는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자기는 공감받고 싶은데 아빠는 자꾸 저한테 맞는 얘기만 할 것 같아요 해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는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교회 목회와 가장으로서의 역할에서의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사춘기 시절의 외로움과 친구 관계의 어려움들과 또는 본인 안에서 자충우돌하는 내면의 싸움을 죽어라 하고 있겠죠. 저는 나만 싸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도 싸우고 있었고 아내도 싸우고 있었고 앞선 아이들 도준이나 쌍둥이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뒤늦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저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거. 모두가 다 생존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존중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뭔가를 주도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들, 먹고 사는 싸움들, 자존심 싸움들, 내 내면에 있는 인정 욕구와 주도하고 싶은 통제 욕구의 싸움에 진이 빠진 나머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할 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왜요? 너무 많이 싸운 나머지 더 이상 신앙적 싸움을 싸울 여력이 없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동시에 이 두 가지 싸움을 못합니다. 동시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싸움과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나를 위한 싸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저희가 무슨 싸움을 할지 한 가지 싸움만 결정하셔야 돼요. 아, 그럼 먹고 사는 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요. 복음 안에서 먹고 싸우는 싸움을 하시자는 거예요. 복음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먹고 싸우는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저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먹고 살게 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불의함 가운데 불의함에 미끄러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한 가지 싸움을 결정해야 돼요.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는 싸움을 하든지, 그리고 집에서는 나의 자존심과 인정과 통제의 결핍과 싸우든지, 아니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왜요? 이쪽 싸움을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불의의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때에 그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자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을 채워가는 빛의 사람으로 서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옆에 있는 배우자가 몰라줄 수 있어요. 성도가 몰라줄 수 있어요. 목회자가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한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4절이에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삶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 당신 앞에 나타날 때까지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으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책망 안 받으려고 전전긍긍하실 필요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하기 시작하면 따르게 되고요. 따르기 시작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명령만 그대로 따르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저와 여러분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치죠, 세상은. 또는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은 다르게 가르치죠. 하지만 주님과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명령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언제일까요, 이때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한 지가 이제 4년 차. 한 저의 목회에 한 15년 차, 20년 차쯤에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목사, 너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 정말 대견해.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닐 거잖아요. 아닐 거잖아요. 도대체 이 기약이 언제 이를까? 저희는 자꾸만 여기에 포커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이 아니라 포커스는 뒤쪽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길에 들어서고 따르는 길에 들어서며 선한 싸움의 여정에 들어가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그 삶을 사셨거든요. 그 삶을 사셨거든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유일하신 주권자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세요. 이게 보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결정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한 불의함을 피하고 싶어지는 힘이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붙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크신 분이시니까. 그게 내려놔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불의함을 피하고 복음의 질서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싸움과 이 여정은요, 우리 현실에서 매우 지루하고 외롭고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셨다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다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여정을 요청하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의 결론이신 빛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훤히 서게 됩니다. 훤히 서게 됩니다. 게다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손해인가요?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의미 있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돈이라는 단어를 살짝만 제껴놓으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생명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질서가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즉,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복음적 삶이 정말 손해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와 이웃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성품, 복음의 질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가 가득하다면 행복한 가정일 거잖아요. 행복한 교회일 거잖아요. 행복한 사업장일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요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가 틀렸어요. 이 순서가 자꾸만 우리의 생존 싸움과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건전한 이름에 있는 자기만의 욕망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파괴적인 탐욕의 결과로 인한 성공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질서 속에서 생명의 질서가 사라지는 비극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당부를 기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선순환이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